2018년 2월 25일 2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2018년부터 창세기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내 신학은 시급성 때문에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 시급성은 어떤 거냐면 교회도 수없이 많고 목사님들도 수없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냐?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 누굽니까? 벌건 대낮에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창식 목사도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좀 해야 될 것인가? 벌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럴 만큼 지금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오류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제가 창세기내 신학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내 신학 마귀론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2월 18일 지난주까지는 인간론을 완벽하게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인간론을 여러 차례 해서 인간론의 요약까지 마무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여기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을 것이냐? 마귀론을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이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먼저 읽고 마귀론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우리 최영근 집사님 통해서 읽혀드리고 정말 인간론에서 수백 번 읽혔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선악과 이거는 과일이 아니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통해서 짝을 찾아서 선악과를 해석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죠. 그것을 전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본분. 전도서 10장 13절에서. 그런데 그 지켜야 하는 명령은 신명기 27장 10절에서 보면 명령과 규례였다. 잠깐 툭툭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선악과를 읽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는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뭡니까? 지켜야 하는 법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이 명령과 규례다 하는 말을 귀에 딱
쉽지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면서 첫 단추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까지 드렸냐면 교단의 총회장이고 목사고 당회장이고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도 이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도의 초보자들이 들으면 저는 100% 이단을 넘어서 천단 만단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선악과 모른다고 천국 못 간다고?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그 구약의 선악과가 신약에는 그럼 없나? 신약의 선악과는 없나?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선악과 없애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됐을 뿐입니까? 내가 완전케 시켰을 뿐이다.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도 정확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데를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선악과가 존재하는 곳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교회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그러면 모른다. 신약의 구약의 선악과도 몰라. 신약의 선악과도 몰라.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어디 다닌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 없는 데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저를 책을 잡으시려면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자식아, 이 목사놈아 이놈아 하면서 저한테 책을 잡으셔야지 감정적으로 저를 비방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선악과 읽혀드렸습니다. 선악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제가 뭐라고 수없이 말 과일이 아니다. 선악과 여러분 제 말 중에서 화가 막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게 하는 말이 방금 없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있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걸 지금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화가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떤 말입니까?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네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모르면. 과일이냐 그러면? 과일이 아니고,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선악과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명령과 규례다.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저희 교회는 오늘 2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찬송가 맨 뒤에 있는 10계명을 저희는 교독하거든요. 교독문 교독하고 나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10계명을 교독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규례가 있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제가 이게 메모하는 동안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칠판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 동안 신명기 17장 9절 10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어디에서 답을 정확하게 내놨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내놨다. 그러면 그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내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뭐 지켜야 된다? 명령은 여러분 10계명. 그것이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선악과가 인간론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3장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딱 읽혔는데 그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딱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지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몇 가지라고 그랬죠? 크게입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명령,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크게,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을 해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뱀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시죠, 집사님.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뱀이 나왔죠.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뭡니까?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옛 뱀입니다. 뭔 뱀이요? 옛 뱀. 여러분, 왜 옛 뱀이죠? 왜 옛 뱀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고 등장되기 때문에 옛 뱀입니다.
그런데 9절에 옛뱀.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뭐예요? 계속이요. 이 뱀의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딱 등장했잖아요. 한 번 더요. 어디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딱 등장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되는 뱀이었기 때문에 무슨 뱀? 옛뱀인데 이 창세기 3장에 등장되는 뱀의 정체가 뭡니까?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요. 누구요? 마귀, 사단이요. 마귀, 사탄. 20장입니다. 20장이요. 자,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여기도 뭔 뱀이요? 옛뱀이요.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요. 자, 이 뱀은 마귀고 사단이단 말이에요. 이 뱀은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러면 자, 뱀, 마귀, 사단. 여러분 이제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왔는데 이 뱀은 정체가 뭐냐?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 사단, 예? 마귀 사단,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의 마귀 사단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냥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네?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서부터 생겨났는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노마서 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 이 마귀 사단을 보시려면요. 노마서 5장 13절을 먼저 알으셔야 되거든요. 마귀, 사단, 뱀, 용, 마귀, 사단. 이놈을 분명하게 아시려면 로마서 5장 13절서부터 기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기원을 파헤쳐 들어가야 돼.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13절 전체를 안 읽어드렸죠. 상반절만 읽혀드렸는데 뭐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 상반절이 되어 있냐면 죄가 이 죄. 야, 죄 로마서 5장 13절 죄가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대요. 이거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기독교의 지력, 학문 이걸로는 그 뚫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다음에 절망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지식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철학자가 그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리고 저 선생 미쳤네, 정신 돌았네, 뭐 그러는 평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지금 2018년도 이 100주 이런 대낮보다도 더 밝은 세상에 등불을 다 들고 다닐까? 왜?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거의 전무하거든요. 거의 전무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0%까지가 풀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할 때 100%까지가 풀로 채워졌다고 가정할 때 100%까지가 풀로 채워지는 것인데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행히 여러분 색으로 분별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지금 제 입을 침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커피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겨우 바닥에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다 채워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세상에 있었나?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 이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뭘로 하십니까? 자, 두 군데 읽어주세요, 집사님. 이사야서 5장입니다. 24절. 제가 읽고 로마서 5장 13절을 읽고 시작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를 여러분 한번 조금 난해하실 것도 없거든요. 자기 생각만 싹 지워버리고 제가 지금 지적해드린 대로만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난해하실 것이 없어요. 세 군데 연결할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2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세 군데만 딱 읽어드릴 것이거든요. 세 군데를 딱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자, 이사야서 5장 24절 읽어드릴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인데 계속요. 율법이 뭡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뭡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에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 다시 말해 말씀이 있기 전에,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집사님. 이 세 군데, 로마서 5장 13절, 이사야서 5장 24절, 지금 읽혀드릴 히브리서 11장 3절하고 세 군데를 연결해 보시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3절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여러분, 모든 세계는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말씀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 어떤 사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지 창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율법 있기 전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죄, 어떤 사건인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게 된 죄, 어떤 사건이 뭐냐 그 말이죠.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것부터 이해 잘 하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충분히 책임을 지는데 저희 교인들은 제가 말씀으로 분명히 책임지거든요. 세 군데 기억하시죠? 도마서 5장 13절. 죄가 혹은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사야서 5장 24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사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제가 에스겔서 28장 그랬는데요. 요 손가락으로 에스겔서는 딱 해놓고 요한계시록 아까 보셨던 12장부터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어떤 사건이 있었나?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도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떤 사건인가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알고 지금 계셨냐 모르고 있었냐 그 말이죠. 알고 계셨느냐 모르고 지금 눈감 땡감으로 지금 예수만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속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귀론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이요. 인간론을 제가 한 대여섯 시간 했습니까? 근데 그거 한 30시간 이상 해야 되는 설교거든요. 그걸 대여섯 시간을 줄여놨거든. 그런데 지금 마귀론도 이게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예?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는 쉬운데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은 저 주창식 목사 성경 통달 연수원장은 저 지긋지긋한 목사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항상 목사는 어제도 제가 어떤 후배 목사하고 만났는데 온통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인 숫자하고 돈이요. 교인 숫자하고 돈. 그런데 저는 교인 숫자도 없어요. 돈도 없지 물론.
교인 숫자가 없으니까 돈도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못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설교가 자세하게 설명되면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어느 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영계일 때. 그런데 어떤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장 아닙니까? 그 미가엘과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요. 싸우는 전쟁이 있었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집사님 7절만이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요? 미가엘은 천사장 아닙니까? 이 천사장과 그 천사장 그 세력의 천사들과 어떤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어요. 영계에서. 어느 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기 12장은 다시 또 옵니다.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쟁이냐? 에스겔 28장이요. 어떤 전쟁이냐? 그 전쟁의 세부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왕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집사님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누구요? 두로 왕을 한 번 더요. 누구요? 두로 왕. 자, 보세요. 마귀의 기원이니까 두로 왕. 이게 누구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있는 두로 왕이에요. 이 두로 왕을요. 자, 다시 에스겔서 28장 또 오지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번에는 두로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 14장.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두로 왕이 누구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구요? 계명성이요.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이것은 이사야 14장 12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말해놓은 두로왕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말한 계명성이 누구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루시퍼입니다. 천사 루시퍼요. 다시 에스겔서 28장. 두로왕 그 계명성. 그 두로왕 계명성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신분이 밝혀져 있다? 루시퍼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다시 28장 12절서부터 이제 어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읽어봅니다. 12절서부터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는 루시퍼예요. 제일 아름다운 천사는 루시퍼거든요.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여러분 낙원은 지금 읽게 될 이 13절에 여러분이 읽게 될 이 보석으로 낙원은 치장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지금 읽으시게 될 이 보석으로 장식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홍보석, 홍보석, 황보석, 황보석, 금강석, 금강석, 황옥과 황옥, 홍만호와 홍만호, 창옥과 창옥, 청보석, 청보석, 남보석, 남보석, 홍옥과 홍옥과 황금으로 나고는 돼 있는데,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무엇과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래요. 두로 왕은 소고와 비파를 담당하는 그룹 천사였었어요. 여러분, 소고 비파는 뭐 할 때 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 왕 이것이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는 계명성, 그런데 그 두로 왕 계명성이 누시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시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였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천사였다는 말을 13절 끝에 보니까 너는 뭐예요? 소고와 비파를 주관하는 자였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여러분 여기 천사였다고 신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룹 천사였다고. 누가? 여기 두로왕 12절에 두로왕은 천사였다는 말이 그룹이었다 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움에 뭘로 세웠어요? 소고 비파로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소고 비파를 주관하는 천사를 세웠어요. 계속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이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가요 완전하더니 이 찬양을 하고 그러는 직임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거기만 한 번 더 시작.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한 번만 더 거기 시작.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 아까 논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뭡니까? 불의잖아요. 불의. 예? 불의. 여러분 이 불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계일 때 있었던 불의, 죄가 뭐냔 말이에요. 다시 에스겔서 12장. 그 불의가 어떤 불인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 에스겔서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5절이죠. 마침내 불의를 저질렀다. 네가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저질른 불의가 뭡니까? 시작.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예요. 그 마침내 드러난 불의가 뭡니까? 시작.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13절. 이놈이 지금 이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 이놈이 누굽니까? 뱀, 마귀, 사탄한 뱀, 용,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근데 왜 뱀, 마귀,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였는데.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13, 14.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짓입니까?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지금 누시퍼, 두로왕, 계명성이 지금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계속 어떤 마음 먹습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면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 그 다음에 뱀, 용, 마귀, 사탄 아닙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놈이 비파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의 천사인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누구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누구에게 도전했다? 창조자에게 도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에스겔서 28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왜 더럽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루시퍼를 더럽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거기만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요?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 왜 이놈이 반역하게 됐어요? 자기가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했다고 여기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져. 한 번 더요.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 던져 여령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요. 자, 다시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더니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에스겔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을 통해서 뭐는 정확히 알았습니까? 아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천사였던 누시퍼가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를 이기려고 했던 반역한 일이 있었다. 읽어보실까요? 7절서부터 9절. 그 반역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시작. 미가엘과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잖아요. 에?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이 그의 사자들, 천사장이니까, 천사 미가엘은 천사장이니까, 장은 최고 그 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사자들, 그러면 그 미가엘 수하의 밑에 많은 그 천사들이 누구로 더불어 해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한 번 더, 누구로 더불어 싸워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러면 여러분,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건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 이거 두고 뭔 일이 있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의 결과로 여기 제가 한문으로 써서 마귀의 기원,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마귀론을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돌출을 딱 사람들 시켜버리냐면, 에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별것 없구만 하고 그만두고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었어요. 뭐를 모르니까. 뭐는 알았까디. 예? 뭐는 알았까디. 자, 전쟁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여기 여러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 이 두로왕 그다음에 계명성 누시퍼를 추종해서 또 따르는 천사들, 어리석은 천사들도 또 있었어. 그 따르는 천사들이 또 있었다고. 그래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다음에 반역을 한 그 루시퍼와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자 8절 읽어볼까요?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났어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미가엘이 그 사자들과 함께 미가엘과 그다음에 그 루시퍼, 반역한 루시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루시퍼가 천사장 미가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봐요. 전쟁에서 졌어요. 누가? 미가엘이. 누시퍼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는데 어디에 있을 데가 없어요. 여기 8절에 그러죠.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겨요. 한 번 더,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기는데 처음부터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다시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어디로 내어 쫓겨요? 처음부터 8절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훈천을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한 번만 더 어디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또 저희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그래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겨난다고.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제가 계시록 12장 9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큰 용이 내가 쫓기는데 땅으로 내가 쫓기냐. 한 번 더. 계시록 12장 9절이죠. 큰 용이 내가 쫓겼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로 내가 쫓겼나? 땅으로 내가 쫓겼어요.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도 어디에 던졌다고요? 땅에 던졌어요. 한 번 더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땅으로 18절 시작.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네 모든 성수를 더럽히시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요. 땅. 자, 이제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두로왕이고 이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루시퍼인데 사실은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것을 지금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어디에 찍혔다고요? 땅에 찍혔냐? 어디에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너 왜 땅에 찍혔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기독교에 있는 지식입니까? 존재하는 지식입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시시시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배경은 그런 거 아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6절 지금 여러분에게 에스겔 28장, 노마서 5장 13절,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네 군데 왔다 갔다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디에다 한 절로 딱 줄여놨냐면 유다서 6절에다가 한 절로 줄여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요? 노마서 5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이 네 군데를요 유다서 6절에다가 한 절로 요약을 해놨어요. 한 절로. 그 요약이 어떻게 돼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주의는 뭡니까? 소고 비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주의이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근데 그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요. 땅으로 내어 쫓았다고 그랬는데 유다서에서는 그 지금까지 에스겔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그다음에 이사야 14장에서 땅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바꾼다? 흑암.
이렇게 바꿔요. 흑암이라고 바꾼다고요. 자, 제가 유다서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 이제 최영근 집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마귀론을 알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깨어라. 마귀가 두루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그런데 여러분 깰 길도 없어요. 이 마귀론을 모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약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 한 번 더요. 어디에 가뒀다? 한 번 더요. 어디에 가뒀다? 흑암. 한 번 더요. 흑암. 그 흑암이 어디입니까? 마귀를 가두는 흑암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서 가두는 곳이 있는데 그 가두는 흑암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하랬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죠. 어디다 합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다시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다시 있고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응? 눈치채셨어요? 다 바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 누시퍼를 가두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 땅, 흑암.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시냐면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무엇이요?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깊음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혀 괜찮으신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디에다가 용 그게 누구요? 옛뱀. 그게 어떤 놈이요? 마귀요. 그 다음에 또 이놈이 어떤 놈이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옛뱀, 용을 뭐한대? 가둔대. 그 가둔 데가 어디다? 흑암? 이 땅인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시더라? 흑암 가운데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본부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본부에다가 생명을 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 성경 이렇게 깨닫게 하고 직접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이게 죽겠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런 일이 직접 있었다니까, 실제로. 하나님! 저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에? 나도 자식을 키웠는데 여름에 자녀들 재울 때 어떻게 재웁니까? 윙 마귀가 모기가 막 득실대는다가 빤스 벗기고 그다음에 러닝셔츠 벗기고 알몸으로 자녀 재웁니까? 안 그러잖아. 혹시 한두 마리가 있을지라도 에프케라를 뿌려놓든 아니면 전자 매트 전자 그 향 그걸 켜놓든 그래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모기장을 쳐주고 거기서 자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마귀를 가두어 놓고 거기다가 그 마귀의 세상에다가 마귀를 가둬놓은 세상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내시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2절서부터죠. 12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2, 13 두 절만 하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그 서술해드렸던 그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버립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기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한 번만 13절에 14절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삽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작.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거기만요. 한 번 더 시작.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다시 한 번요. 시작.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자리. 사단의 자리라는 말을 여러분 사단의 나라다 그 말이죠. 여기에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 아니 나는 애들 키울 때 모기 싹 잡고 에프켈라 다 뿌려서 잡고 또 모기장 치고 해서 재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 제가 표현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이게 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랍시다. 야, 용, 뱀, 마귀야. 예, 하나님. 입 벌려. 입을 떡 벌립니다. 안아. 내가 이거 던져주마. 이게 누구냐? 이게 최창식 목사다. 또 안아. 입 벌려. 입 떡 벌립니다. 이게 누구냐? 최영근 집사다. 또 안아. 입 벌려라. 이게 아무개다. 하고 입을 마귀 입에다가 턱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살아서 빠져나오면 내가 너를 하늘나라 전국의 내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 마귀론 시작입니다. 마귀의 기원.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죠. 잘 깨달아 알으셔서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도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도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도승리하리라.